잠언은 우리에게 꽃다발을 하나씩 선물로 줍니다. 오늘은 어떤 꽃다발을 주실까? 멋진 집의 꽃다발을 주실 겁니다. 오늘 아주 멋있는 집의 꽃다발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보통 집이라고 하면 새로 지은 50평, 60평 이런 아파트도 생각할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멋진 전원주택을 생각할 것입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롯데 빌딩처럼 100층이 넘는 이런 집을 선물로 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미국 캘리포니아의 오렌지 카운티는 부자들이 사는 동네로 유명합니다. 영화배우라든지 운동선수라든지 사업가라든지 변호사라든지 이런 부자들이 오렌지 카운티에 집을 사는데, 해변이 바다가 잘 보이는 쪽에 풀장을 만들고 거기서 포도주를 마시면 아마 그게 굉장히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오렌지 카운티에서 불이 나가지고 집 전부를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 비싼 집, 아까운 집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근데 딱 한 집만 안 탔습니다. 사진도 보니까 딱 한 집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집이 남아 있었던 이유는 그 주인이 콘크리트로 큰 방화벽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불이 아무리 넘어가려고 해도 이 방화벽을 뚫지 못해가지고 그 집만 남고 다른 집들은 다 불타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 사람은 좀 귀찮고 돈이 들지만 역시 집은 안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원칙 그대로 방화벽을 세웠는데 그게 엄청난 비용이 드는 자기 집을 지켜주었던 것입니다. 일본에는 요즘은 좀 다르지만 옛날에는 전부 다 이 삼나무로 만든 판잣집이었습니다. 왜 일본에 이렇게 판잣집이 많은가 하면 나무가 많아요. 1차적으로 삼나무가 많습니다. 이 나무를 가지고 판자를 만들어서 벽도 만들고 지붕도 만들고 이렇게 하면 비용도 적게 들고, 또 지진이 자꾸 일어나는데 지진이 일어나도 이런 콘크리트에 깔리는 것보다는 나무에 깔리면은 덜 죽으니까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삼나무로 판잣집을 많이 지었습니다. 이 판잣집은 엄청 춥습니다. 벽이 얇아가지고 너무너무 추워요. 그리고 제일 취약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화재입니다. 화재. 그래서 옛날에 에도, 지금 동경이죠, 에도에 불이 났다 이러면 도시 반을 태워버립니다. 나무기 때문에 너무 불이 잘 붙어가지고 다 태워버립니다. 지금도 시골에 가면 이 판잣집이 훨씬 많습니다. 짓기도 쉽고 관리하기도 편하고, 그렇지만은 겨울에 엄청 추워요. 불 나면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학생들 추위에 견디라고 그 추운 겨울에도 이 스타킹 없는 치마를 입게 합니다. 엄마는 파카 입고 막 밑에까지 걸리도록 하는데 애들은 살이 빨갛게 돼가지고도 이 스커트 입고 학교 가요. 남자애들도 반바지 입고 갑니다. 왜냐하면 추위를 견뎌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무식한 사람들입니까?
애들을 따뜻하게 키워야죠. 애들에게 긴 바지를 입히고, 여학생들도 스타킹 신기고 오바 코트 입히고 이래야 되는데 집이 추우니까. 그래서 한국에서 일본에 간 아들도 그렇게 해요. 안 그러면 따돌림 당하니까. 중고등학생으로 가든지 초등학교 가면은 다 겨울에도 반바지 입고 스카트 신고 그 스타킹 못 신습니다. 왜냐하면 다 똑같아야 되니까요. 요즘은 사람들이 집을 이렇게 유리로 외벽을 만듭니다. 유리로 외벽을 만드니까 일단 그 뷰가 좋고 또 태양이 잘 들어오고 빛이 잘 들어오고 장점이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름에 너무 덥다 그래요. 환풍이 잘 안 되고 이러면은 아무래도 햇빛이 많이 들어오니까 여름에 너무 덥다고 그러고, 특히 이 새들이 이게 하늘인 줄 알고 날아가다가 머리를 박아가지고 새들이 많이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집을 꽃다발로 받아가는데 이 장단점이 다 있구나 하는 것입니다. 장단점이 다 있다. 어떤 집은 그 지진에 약한 그런 집도 있고, 또 어떤 집은 또 화재에 약한 이런 집도 있고, 어떤 집은 막 새들이 싫어하는 이런 집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지혜로운 여인은 집을 세운다고 그랬습니다. 아름답고 멋진 집을 세웁니다. 근데 미련한 여자들은 자기 손으로 집을 부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보면 집을 부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지방에 있는 이 작은 대학들 보면 학생들 모집이 안 돼가지고 그냥 다 버려져 있습니다. 학교에 학생이 없으니까 그 앞에 있는 완룸이라든지 짜장면집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컴퓨터 뭐 이런 집들을 전부 문을 닫았습니다. 왜 이런 집들이, 왜 이런 대학이 망하게 됐을까요?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대학을 지어놓고는 그 이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학교 돈을 횡령을 해버리는 겁니다. 몇십억을 횡령을 해버려요. 그런데 인구 절벽이 와가지고 학생들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학생들이 들어오면은 이제 이게 돌아가서 뭐 어떻게 표시가 안 날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인구 절벽이 와가지고 학생들이 안 들어와요. 결국 학교는 망하게 되고 학생들은 못 들어오는 겁니다. 대학이 망했으니까. 이런 사람은 자기 딴에는 머리를 막 쓴다고 하지만 자기가 지은 집을 부수는 겁니다. 이사장이 학교를 잘 지어놓고는 그 돈 몇십억 빼가지고 지 맘대로 쓰다가 대학을 그냥 망쳐버리는 겁니다. 요즘 유명한 관광지에 있는 호텔이라든지 스키장이라든지 다 망했습니다. 다 망했어요. 전부 빈집입니다. 스키장은 스키까지 다 버리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가져갈 필요가 없으니까요. 가져가서 어디서 쓰겠습니까? 왜냐하면 온난화가 되면서 눈이 안 오는 거예요. 눈이. 그러면은 인공눈 만들면 되지 않느냐? 전기비가 엄청나게 드는 겁니다. 얼만큼 지구 온난화가 되느냐? 북극에서 비가 와요. 북극에서 눈이 안 오고 비가 올 정도로 북극에 있는 눈들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때를 모르고 스키장 만들고 말이죠. 교인들 보고 주일날 교회 가지 말고 스키 타러 오라고 해가지고 망하지 않습니까? 또 사람들은 가가지고 다리 부러뜨리가 오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니까 수백억을 들여가지고 호텔을 짓고 스키장을 시설을 만들고 또 스키도 빌려주니까 많이 사놓고는 다 버리고 그냥 가버렸어요. 도망가 버렸어요. 수안보 온천 이러면 여기 경북에서는 유명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거기로 수학여행도 간다고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 장모님들 이 수련회 1박 수련회 하면 수안보 온천으로 갑니다. 요새 안 가요. 망했습니다. 망했어요. 수안보 망했습니다. 안 가요. 결국은 이 사람들이 늘 온천에 오고 늘 스키 타고 늘 관광지에 올 것 같아도 한순간에 딱 변해버립니다. 젊은 사람들이 없으니까 스키를 누가 탑니까? 노인들이 스키 탑니까? 원로 장모님들 스키반 만들어 보세요. 전부 환자가 돼 있을 겁니다. 목발 짚고 말이죠. 애들도 없어요. 애들도 지금 임산부를 보기 힘들어집니다. 언제 이러니까 집을 가지고 있어 봐야 사지도 않아요. 사지도 않고 팔리지도 안 하고 그냥 버려도 버리는 겁니다. 버려도 버려. 지금도 아파트도 그렇습니다. 막 50평, 60평 막 이렇게 하는데 영감 할매 두 명이 살거든요. 두 명이 이제 큰 집에 산다고요. 그러니까 막 여보 밥 먹으러 와요 이러니까 뭐라고? 그 집안에서 스마트폰 합니다. 밥 먹으러 오라고. 그렇구나. 집안에서 스마트폰을 해야 돼요. 그래서 꼭 필요합니다. 스마트폰. 노인들 집안에서 안 들리기도 하고 집도 크고 청소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 큰 집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집을 꽃다발로 받아가시는데 무식하게 100평짜리 아파트 받아가시면 망하는 겁니다. 청소하다가 허리 다 나가요. 허리 다 나가요. 전원주택 꽃다발로 받아갔다가는 망합니다. 망합니다. 고생 죽으라고 합니다. 고생 죽으라고 해요. 풀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잔디에서 막 풀이 올라오는데 그래서 전원주택을 좀 해본 사람은 잔디를 안 키웁니다. 아스팔트로 깔아버려요. 시멘트로 덮어버려요. 왜냐하면 풀이 너무너무 빨리 자라기 때문에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늘 이 꽃다발을 받아가는데 100평은 좀 무리구나. 수안보 온천도 좀 무리구나. 전원주택도 좀 무리구나. 그러면 어떤 집을 꽃다발로 선물로 받아가야 될 것인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첫 번째로는 집을 세우는 여인이 있다는 겁니다. 시골의 어떤 한 집을 보고 제가 참 놀란 적이 있습니다. 한 20년 전에 아무것도 없는 이 시골에 한 여성이 와가지고 산을 17만 평을 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계속 나무를 심고 그 17만 평 중에서 4만 평을 정원으로 가꾼 것입니다. 너무너무 예쁘게 갖고 왔어요. 그리고 거기에 정말 그림 같은 이런 집을 지었습니다. 아름다운 집을 지었습니다. 정말 흙 벌판에 산에 나무가 울창하고 그리고 멋진 집을 몇 채를 지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그 집들을 가지고 찻집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차도 마시고 참 살림욕도 하고 팔라고 내놨어요. 왜냐하니까 나이가 너무 많이 드니까 80이 넘으니까 자기가 이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팔려고 한다는 거예요. 17만 평 산을 누가 살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는 주도 안 합니다. 17만 평 하다가 허리 부러지면 누가 책임지려고 그럽니까? 근데 자관 그분이 젊었을 때는 정말 자기 재산과 자기 힘을 다 쏟아서 산을 가꾸고 이 정원을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1절 보면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집을 세웁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여성이지만 사업가입니다. 사업을 굉장히 잘해요. 아주 똑똑한 분이십니다. 이분이 이제 돈도 있고 시골에 땅도 있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이 큐티를 사랑하는 거예요. 큐티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소원이 무엇인가 하면 그냥 성경만 가르치고 뭐 신학 같은 거 하지 말고 성경만 그냥 종류대로 가르치고 배우는 이런 신학교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꿈을 가진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이분은 집을 지었습니다. 무슨 집을 지었는가 하면 그 시골 백제 서울 변두리에 캠퍼스를 지은 거예요. 기숙사를 지었어요. 그리고 외국에서 성경으로 박사받은 사람들을 교수로 불러들여 가지고 거기서 대학 인가를 받아 가지고 이거를 성경만 가르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옛날에 갔을 때는 강당이 없었는데 얼마 전에 가니까 강당도 만들었어요. 그분은 자기 사재를 다 집어넣어 가지고 학생들이 거기서 살 수 있도록 기숙사도 지었습니다. 그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그분이 다 심었대요. 얼마 전에 그분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안 계신 데 가서 강의도 하고 설교도 하려고 하니까 좀 섭섭했어요. 좀 있었으면 좀 이야기도 하고 좋았을 텐데 좀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이분은 그 번 돈으로 아주 유명한 부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죽어도 되는데 자기 전 재산을 그 성경을 연구하는 학교에 정식으로 인간한 학교를 만들어 가지고 이사장으로 그렇게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분은 멋진 집을 지은 겁니다. 아무도 못하는 참 여장부죠, 여장부. 멋진 집을 짓고 돌아가신 겁니다. 얼마 전에 설교하고 강의하고 이래 해보니까 역시 IMF 여파로 학생들이 작아요. 학생들이 작아요. 그래서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옛날에 대학 입학 공부할 때 학생들이 안 보는 사람이 없는 책이 수학의 정석입니다. 이 수학의 정석 저자는 이 수학 정석을 팔아가지고 떼부자가 됐습니다. 떼부자. 그리고 나중에는 공통 수학의 정석, 수학 1의 정석, 수학 2의 정석, 수학 1의 1의 정석 이런 식으로
뭐 비슷한 거 많이 만들어 가지고, 저건 이거 안 본 분들은 안 계실 거예요. 전부 수학 정석을 가지고 다 공부를 하셨을 겁니다. 이분은 돈 많이 벌어 가지고 그 돈을 어디에 썼는가? 고등학교를 세웠습니다. 고등학교, 아주 수재들이 오는 고등학교를 세웠어요. 근데 정부에서는 그런 학교 뺏으려고 자사고도 안 된다, 특목고도 안 된다. 이 사람이 막 억울하다는 거예요. 억울해. 내가 300억 원이 넘도록 돈을 투자해 가지고 인재를 키우려고 고등학교를 만들었는데 정부에서 이거 그냥 뭐 아무 학교나 만들려고 한다고 막 이 사람이 앞장서 가지고 반대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사람은 중고등학교라는 집을 지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과 쌍벽을 이루던 영어 선생이 있었는데, 성문종합영어의 저자입니다. 성문종합영어의 저자. 이 성문종합영어에 이거 안 본 사람 또 없어요. 그거 본다고 해가지고 서울대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도 좌우간 그만한 참고서가 없으니까 뭐 다 성문종합영어 다 봤어요. 이분도 떼부자가 됐죠. 근데 이분은 이제 뭘 했는가 하면 그 돈을 가지고 수석을 했습니다. 돌을 사서 모으고, 그리고 이제 문화재 같은 것을 사서 모았습니다. 그 나중에 이 사람 이제 늙어서 이제 죽게 되니까 이걸 나라에 기증을 한 겁니다. 이 수학의 정석이 잘했나, 성문종합영어가 잘했나? 제가 보기에는 역시 수학의 정석이 잘한 것 같아요. 학교를 세운 게 돌을 사모은 것보다 더 잘한 것 같아요. 그건 뭐 돌인데 뭐 돌대가리 들고 자꾸 사모아가 뭐합니까? 지혜로운 여인은 집을 짓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집에서 기도를 합니다. 남편의 사업의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남편은 100만 대군을 데리고 있는 거예요. 그 부인 한 사람이 100만 명입니다. 100만 명. 결혼할 때도 100만 명하고 결혼하세요. 대단하죠. 기도해주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부인은 100만 대군입니다. 그리고 애들도 지혜롭게 가르치죠. 지혜롭게 기도하게 하고 공부하게 하고. 과외 선생이 100만 명 있는 것보다 나아요. 그러면 이 애들은 벌써 다 교회에 와서도 달라요. 집에서 신앙교육을 받은 아이들은 유치부에서 선생님 질문하면 대답도 막 탁탁 하고 말이죠. 뭐 말도 잘하고 말이죠. 그래서 집이 그냥 성전이 돼버리는 겁니다. 집이. 남편도 직장에 어려움 생기니까 부인이 기도해주고,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주고, 100만 명의 부인이 있는 겁니다. 100만 명의 부인이. 근데 어떤 미련한 자는 자꾸 잔소리를 해요. 자꾸 잔소리해요. 양말에서 냄새나. 양말은 냄새 나라고 신는 거 아닙니까? 양말에서 냄새가 난다고 말이죠. 더럽다고요. 밖에 나가서 돈 벌다 보면 더러워질 수도 있죠, 뭐. 애들 보고 성적이 안 오른다고. 성적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성적인데 막 바가지를 막 끓는 겁니다. 그리고 뭐만 신경 씁니까? 집값이 올라가면 기뻐하고, 집값이 떨어지면 막 우거지상이 돼가지고 막 다 잡아먹으려고 막 이리같이 돌아다니고.
전세금 가지고 막 세입자하고 막 온갖 쌍소리 다 하면서 싸우고, 돈은 좀 더 챙길지 모르겠지만 남편은 후회합니다. 우리 부인은 백만대군이 아니고 동귀신이구나, 귀신이구나. 이 귀신하고 같이 살아요. 애들도 막 엄마가 공부해라. 엄마 공부 잘했습니까? 농띠입니다. 농띠. 엄마가 농띠였어요. 연애만 하고 남학생하고 빵집에 가고 이래 놓고는 막 자기 애들을 막 잡는 거예요. 그 미련한 여인은 독이 있습니다. 무슨 독이 있을까요? 돈독이 있어요. 온 집안을 돈독으로, 살무사같이, 방울뱀같이 독으로 막 가득 채워놨습니다. 남편은 집에 들어오는 게 두렵죠. 집에 독이 있다. 애들도 집에 들어오는 걸 두려워합니다. 밥은 있지만 독이 있다. 그러면 그 엄마 자체가 인간성이 떨어져요. 엄마가 애가 좀 선생님들 야단 맞았다 전화 걸어가지고 막 욕을 퍼붓고 말이죠. 선생님들 욕을 퍼붓고 학교 찾아가가지고 뒤집어 엎는다 그러고, 그 애가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아, 우리 엄마 위대하다. 우리 엄마는 적어도 이 정도의 엄마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애들도 다 정신이 있는데 창피하죠. 아주 창피하죠. 얼마 전에 어떤 유명한 작가는 자기의 아들이 자폐증에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뭐라고 주의를 준다 해가지고 막 고소를 하고 선생님 명예 직위를 해제시키고, 이 사람은 장애인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다 자기 편 들어줄 줄 아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사실 그렇게 합니다. 장애인 편을 들어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도를 넘어섰다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게 된 거예요. 선생님은 참 훌륭하시고 이 부모는 유명 인사인데 도를 넘어섰다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온 인터넷이 이 사람 욕하는 겁니다. 방송에서도 이 사람 안 써요. 찍어놓은 것도 방영 안 합니다. 앞으로 얼마 동안 욕이 계속될지 몰라요. 왜냐하면 미련한 여인이기 때문에. 미련한 여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집 애하고 다른 애하고 싸우면은 우리 애가 오라도 우리 애를 야단칩니다. 우리 애를 야단쳐요. 너 왜 그렇게 행동하냐? 아, 제가 잘못한, 그런 게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자기 애를 야단을 치고 자기 애를 잡죠. 큰 인물 되라고. 이런 식으로 좀상같이 애를 키우면 이 애가 뭐가 되겠습니까? 인간이 되겠습니까? 원숭이가 되겠습니까? 멧돼지가 되겠습니까? 아무데도 쓸모없는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개척교회를 했을 때 사람들이 멤버가 문제입니다. 멤버가. 돈보다도 멤버가 문제입니다. 신앙 좋은 부인이 없으니까 시끄러워요. 말이 많고 시끄러워요. 어떤 여자분은 막 국음 자기가 떠먹고 막 맵다 짭다 싱겁다 자기는 하지도 않으면서 남이 실컷 만들어 놓으면은 잔소리나 막 하고, 남편은 토요일날 술 마시고 와서 졸고. 상습범입니다. 상습범. 모래같이 이 교회가 응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집을 지을 수 있는 여자 한 명을 보내달라고. 여자 집사 한 명을 보내주세요. 왔습니다. 제 제자가 왔어요. 고등부 다닐 때 제인대에서 배웠던 제자가 결혼해가지고 남편하고 같이 왔습니다. 한 명이 딱 왔는데 분위기가 달라요. 근데 이 여자 집사가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 또래들이 자꾸 오는 거예요. 자꾸 와. 그 교회가 말이 없어져요. 교회가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진짜 좋은 교회로. 지금 아마 외국에 있는 그 한인교회 담임하는 목사님들은 제 말을 공감할 겁니다. 모래 같아요. 모래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 오는 목적이 정말 신앙생활 하려고 오는 사람도 있고 사람 만나려고 오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모래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한국에 오고 싶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부인들이 수두룩합니다. 청년들도 수두룩해요. 미안하죠. 미안할 정도로. 근데 교회의 가치를 모르는 부인들은 어떻습니까? 말을 막 만들어냅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어떠니 저쩌니, 남편인데도 막 이야기해가지고 남편이 흔들리죠. 부인이 딱 중심 잡으면 그 집은 끝난 겁니다. 남편이 아무리 딴 교회 옮기려고 해도 못 옮겨요. 왜냐하면 밥을 안 주는데요, 옷을 한 달이 주는데요, 출근을 못 하는데요. 근데 부인이 흔들리면 그건 반드시 옮깁니다. 그거는 뭐 틀림없어요. 말이 많아요. 설교 듣고는 막 욕을 하면서 뭐 이것도 안 맞고 저것도 안 맞고 이래가지고 막 들쑤셔가지고 한 막 10명 데리고 나가버립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개척교회는 10명이 무더기로 나가면 망하는 겁니다. 이거는 망하는 거예요. 그는 교회를 부수는 자입니다. 교회를 부수어도 저는 내버려 둡니다. 왜냐하면 내가 목사가 된 목적이 교인들 불리려고 있는 게 아니니까요. 집을 짓는 데 있으니까요. 아무 소리 안 해요. 속은 좋지는 않죠. 마음은 좋지는 않아도 큰 상관 안 해요. 근데 좀 세월 지나면 진짜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이 와요. 불이 붙습니다. 부흥에 불이 붙습니다. 그거 참는 게 힘들어요. 그거까지 참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2절에 보면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성품이 변합니다. 무슨 성품이 변합니까? 거짓말을 싫어해요. 거짓말을. 왜냐하면 거짓말하면 자기의 품격이 떨어지거든. 요즘 사람들은 거짓말을 예사로 합니다. 왜냐하면 증명이 안 되잖아요. 말로 한 거니까 증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예사로 합니다. 뭐 이런 말을 했다, 이런 말을 들었다 막 이러는데 자기 가치가 떨어지는 줄 몰라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품격이 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실 때 그 거짓말 했는가 안 했는가 그거 가지고 판단하셔요. 양심의 가치를 가지고 사람의 품격을 하나님은 판단하십니다. 양심이 깨끗한 사람은 기도하면 무조건 오케이. 무조건 오케이. 양심을 팔아먹는 사람은 무조건 노입니다. 안 들어주세요. 이거 감치도 없는 인간이 기도하는데 그 기도 들어주고 뭐 하겠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이 보든지 안 보든지
남이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자신의 품격을 지켜야 됩니다. 여기서 배역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반항하는 자를 말합니다. 반항적인 사람은 거짓말을 잘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우습게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짓말하면 할수록 가치가 떨어져요. 그 사람의 가치는 자꾸 떨어집니다. 그 사람이 돈이 얼마나 있고 세상에서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가치가 없어요. 이거는 똥값인 겁니다. 똥값. 똥값이 품위도 없어요. 품위도 없어요. 3절에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존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오만한 자를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최고이기 때문에 온갖 소리를 다 해. 자기 자랑, 남 욕, 음담패설 다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직책이 있고 뭐 교수라고 하고 의사라고 하고 기업가라 하더라도 모이면 하는 말이 똑같아요. 처음에는 남 욕을 합니다. 정부 욕부터 해요. 정부 욕부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미천 떨어지면 엄담패설을 하는 거예요. 엄담패설 딱 정해져 있어요. 시편에 보면 복 있는 자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혼자 막 떠들어댑니다. 떠들어대요. 남이 막 듣든지 안 듣든지 자기가 최고니까 막 떠들어댑니다. 나중에는 그 사람의 한 말이 진실하지 않다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서 매를 맞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매를 맞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 말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고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예루살렘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너 머리로도 맹세하지 말고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 하면 한다, 아니면 안 한다. 부정한 돈 받아봐야 받을 때는 기분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거 어디 쓰겠습니까? 뭐 뻔하지 않습니까? 외식, 지금도 외식합니까?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외식을 합니까? 뭐 옷을 사 입겠습니까? 뭐 그 돈 가지고 뭐 차를 바꾸겠습니까? 아무데도 쓸 데가 없어요.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할 때 행복합니다. 돈이 적어도 행복합니다. 돈이 적어야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는 되는 대로 짓거려대다가 매를 맞아요. 매를 맞아요.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말을 잘 안 합니다. 말을 아낍니다. 저는 다른 데서 뭐라고 요청하면 되면 된다 그럽니다. 그럼 틀림없이 돼요. 틀림없이 되게 합니다. 근데 안 된다 그러면은 안 됩니다. 아무리 로비를 하고 누굴 데리고 와도 안 되는 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막 안 되는데 되게 하려고 막 밀어붙입니다. 그러면 막 해라 그래요. 해라 그러면 좋아하죠. 굉장히 좋아하죠. 결국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4절에 보면 참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가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소를 키우려면 얼마나 손이 많이 갑니까?
겨울 되면 여물을 삶아가지고 잘라야 되죠. 여름에는 소를 데리고 가서 풀을 뜯겨야 되죠. 소똥을 치워야 되죠. 소 팔아버리면 어떻습니까? 깨끗합니다. 네. 소 우리가 깨끗합니다. 소 여물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근데 봄이 되어서 농사 지으려고 하니까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겁니다. 소를 팔아먹어 버려가지고. 소를 쟁기를 가지고 뒤집어 엎는데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거예요. 옆집에 가가지고 소 좀 빌려달라 이러니까 소가 싫어한다 그러는 거예요. 어느 집에 가서 짐을 실어 가야 되는데 소가 없어요. 달구지에다가 집단 막 실어 가지고 와야 되는데 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 몇백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걸 날라야 되는 겁니다. 우리 어릴 때 시골에 어디 가다 보면 다리가 아프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가 달구지에 이렇게 지나가면 슬쩍 올라타면은 편합니다. 편해. 그 소문은 아저씨도 내리라 그런 소리 안 해요. 차비도 안 받아요. 그냥 소니까 그냥 달구지 뒤에 탁 올라타 가지고 쭉 갑니다. 부인이 아기가 없으면 편합니다. 아기가 없으면 임신 안 해도 되지요. 출산 안 해도 되지요. 젖 안 먹여도 되지요. 기저귀 안 생기죠. 학교에 가서 식사 당번 안 해도 되죠. 길에서 교통 어머니 안 해도 되죠. 애 안 낳는 게 최고입니다. 근데 자식이 없으니까 남들은 결혼식 하는데 자기는 결혼식 시킬 애가 없는 거예요. 애를 안 낳기 때문에. 자기 자식이 결혼할 때 이게 전성기거든요. 전성기. 근데 나이도 50대쯤 되고 돈도 좀 벌기도 하고 사회적 지위도 좀 있고 그 자식 결혼시킬 때가 이게 전성기입니다. 전성기. 사람들이 와서 축하한다고 이러는데 자기는 자식이 없으니까 부조만 자꾸 나가는 거예요. 부조만. 근데 결혼한다고 부조 나가는 게 아니고요. 또 많이 죽어요. 돌아가시니까 또 부조 나가고요. 부조. 실컷 벌어가지고 부조로 다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불러주는 애가 없어요. 자식이 없으니까요. 그 꼬물꼬물 하면서 그 손자, 손녀들이 막 뒤집기도 하고 막 올라타기도 하고, 할아버지 목을 조르기도 하고, 나라, 이런데, 그거 신기하거든요. 그 손자, 손녀들, 신기하거든요. 근데, 편하게 살려고 자식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아기도 없어요. 목 졸르고 막 올라타고 이런 녀석도 없어요. 교회 안 나가면 좋습니다. 하루 종일 텔레비 봅니다. 이 프로 저 프로 이 프로 저 프로 스포츠 영화 넷플릭스 막 봅니다. 그리고 잠잡니다. 낚시하러 갑니다. 교회 안 가고 저녁 물고기 잡아오니까 얼마나 집안에 도움이 됩니까? 정말 현명한 남편이죠. 교회 안 나가고 낚시해가지고 저녁 장거리를 가져오니까 얼마나 훌륭한 남편입니까? 어떤 교회 청년이 있었는데 교회 안 나와요. 낚시에 맞들이 가지고 바다 낚시에 맞들이 가지고 어느 날 없어져 버렸어요. 파도가 덮쳐가지고 썰려 나가버린 거예요. 썰려 나가버렸어요. 그 뒤에는 그 청년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어버렸으니까요. 낚시하러 가가지고 썰려 나가버렸으니까요. 교회 주일학교가 없으면 편합니다. 여름 성경학교로 안 하면 교사 안 해도 됩니다.
세월이 좀 지나니까 어떻습니까? 교회가 허해. 목화밭 허였습니다. 허예요. 노인들만 있으니까. 좀 더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영감 할매들 하나씩 돌아가시니까 교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져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참 지혜가 있습니다. 나이가 드셔도 물을 들이니까 나이를 모르잖아요. 그냥 청년인 줄 알잖아요. 청년인 줄 알잖아요. 지금 시골에 교인 없는 예배당이 많습니다. 많아요. 왜냐하면 없는데 젊은 애들은 다 도시지로 나가고 노인들은 돌아가시고 목사는 그거 없고 빈 예배당이 많아요. 그거는 빈집을 꽃다발로 받은 것이죠. 빈집을 꽃다발로 받은 것입니다. 아이들이 많고 진짜 참 청소년들도 많고 청소년들이 오후에 찬양도 하고 덕순도 하고 어제 저녁에도 막 청년들이 얼마나 은혜 받고 막 했던지 우리 교회 저 관리 집사님이나 저 음향실에는 1시에 일이 마쳤대요. 1시에 막 또 노래 부르자고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노래 또 부르고 오늘 세상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니까 또 부르고 1시에 마쳤어요. 그러면 이제 애들은 한 11시까지 막 찬양한 거라고요. 그 찬양 안 하면 참 좋지요. 햄버거도 안 줘도 되고 시끄럽지도 않고 청소도 안 하고 였습니다. 목화밭 메밀밭은 국수라도 만들어 먹지만은 목화밭 노인들 목화밭. 오늘 두 번째로 이 집 짓는 지혜는 미래를 내다봐야 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지만 대학을 지었는데 학생들이 안 들어오니까 빈집이에요. 호텔을 지었는데 리조트를 지었는데 안 와요. 손님이 안 와요. 그러니까 완전히 버려진 집이 되는 겁니다. 온천인데 온천하러 안 와요. 근데 때 뺏기기 싫어졌어요. 사람들이 이제 때 안 뺏깁니다. 때 가지고 살라고 그래요. 스키장 만들어 놨는데 이제 스키 안 타요. 수상스키 탑니다. 그 앞을 못 보는 거죠. 앞을. 사람이 운전을 할 때는 앞을 딱 봐야 됩니다. 영화를 보면, 특히 외국 영화를 보면 고개를 돌리가 옆에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요. 또 뭐 물건을 주는다고 손을 밑에 넣어가지고 막 합니다. 그러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죽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전 세계 억대 부자들이 타이타닉호를 보러 간다고, 타이타닉호 잔해를 보러 간다고 잠수정을 타고 수심 1000km를 내려갔습니다. 1000km. 그 한 번 타는 비용이 60억입니다. 60억. 여러분 1000km면 수압이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아마 이 잠수함이 내려갈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더 내려간 거예요. 결국은 잠수함이 문제가 생겨서 폭발해 버렸습니다. 수압이 찌그러지면서 폭발해가지고 억대 갑부들 다 죽어버렸어요. 저는 속초에서도 잠수정을 타봤고 제주도에서도 잠수정을 타봤는데 재미없어요. 근데 이제 속초에서 기억이 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바닷속에 들어가니까
이 벽이 있어요. 절벽이 있어요. 그 옛날에는 이 선장들이 그 절벽을 모르고 가다가 파선을 많이 했대요. 앞을 못 보니까 집을 선물로 받았는데 망한 집이라. 망한 집. 팔리지도 않아요. 수리비 엄청나게 들어요. 5절에 신실한 정의는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된 정의는 거짓말을 뱉느니라. 진실한 정의는 거짓말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기 길이 아니거든요. 차선을 위반을 안 합니다. 차선을 위반을 안 해요. 자동차는 자기 길을 쫙 달려야 됩니다. 그런데 차선을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이렇게 하다가는 사고가 나요. 못된 사람들은 말을 바꿉니다. 말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차선을 요리조리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막 무리하게 다른 차를 추월해가지고 앞을 가로막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막 이 대기 옆에 있는 길로 막 달리기도 하고. 근데 이 달리면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밟으면 차가 뒤집어집니다. 사고의 원인이죠. 어떤 차는 역주행을 합니다. 앞으로 가야 되는데 뒤로 오다가 다른 차와 박아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죽어요. 요즘은 베이징이 안 그럴 겁니다. 근데 옛날에 제가 베이징에 가니까요, 차가 역주행하는 차들이 많아요. 이게 길인데 트럭도 일로 오고 뭐 오토바이도 일로 오고, 근데 막 잘도 다녀요. 잘도 다녀요. 미리 가이드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베이징에서는 차들이 역주행하니까 놀라지 말라고. 근데 진짜 트럭이 이쪽으로 와요. 버스도 이쪽으로 오고요. 그 얼마나 아슬아슬합니까? 기분은 삼삼하지만은 얼마나 아슬아슬합니까? 미국이 얼마나 가난한 나라인가 하면요, 앰뷸런스 타고 가도 돈을 받습니다. 택시비 같이. 우리 한국 교포가 교통사고 나서 정신이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앰뷸런스를 불러가지고 타고 가는데 보니까 이 앰뷸런스라. 그래서 운전수인데 세워달라 그래요. 세워달라고. 왜냐하면 앰뷸런스 탈 돈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중간에 내려가지고 걸어갔어요, 집으로. 미국이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만 해도요, 앰뷸런스로 병원에 가고 공황장애로 한 10번쯤 가기도 하고, 이런 사람 압니다. 제가 누군지. 이름을 오늘 밝히지는 않겠어요. 무료로 앰뷸런스 타고 가고 말이죠. 올 때는 뭐 딴 사람 차 타고 오고. 손은지 보세요. 양심에. 야, 내가 공짜로 앰뷸런스를 타지 않았나? 감사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앰뷸런스 공짜인 나라에 살아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베트남에서 앰뷸런스 타보세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침대 하나만 딱 있습니다. 침대 하나만. 아무것도 없어요. 주사기고 뭐 산소호흡기고 아무것도 없어요. 말만 앰뷸런스인지 짐차입니다. 짐차. 특히 베트남에 감사한 것은 우리 한국에서 차던 중고를 그대로 탄다는 겁니다. 무슨 학원, 무슨 드라이클리닝, 한국 이름 적어가지고 막 그냥 그대로 한국 번호표까지 달아가지고 막 가는데 최고로 좋다는 거예요. 최고로 한국계 최고로 좋다는 겁니다. 한국이 좋은 나라입니다. 한국이 못됐을 때는 엄청 못됐지만은 또 좋을 때는 또 좋은 나라입니다. 앰뷸런스 공짜죠. 우리 인데서 중고 팔면은 베트남에서 막 그냥 그대로 그냥 그것도 안 바꾸고 이 스티커도 안 바꾸고 막 그대로 달리는데 그게 참 좋은 차라는 거예요.
감사하세요. 공짜로 앰뷸런스 탄 거에 대해서 감사하세요. 돈 한 번도 안 내고. 6절에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거만한 자는 오만한 자를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도 듣기 싫어합니다. 듣기 싫어해요. 돈 버는 이야기는 좋아합니다. 남 욕하는 거 좋아합니다. 자기 자랑하는 거 좋아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요. 교회 앉아 있어도 안 듣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히 딱 보려고 그래요. 눈이 이렇게 하면서 공중 쳐다보니까 안 듣는 거라. 안 듣는 거라. 안 듣는 사람 많아요. 우리 동북에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눈동자 안 움직이고 그냥 공중 쳐다보고 있고 이 앞에 보고 있고 성가대 보고 있는 인간들은 안 듣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명철한 자는 딱 압니다. 첫 마디에 딱 알아요. 이거 하나님 말씀이구나. 난 이 말씀 들어야 사는구나. 그러니까 지식을 막 얻는 겁니다. 성경 지식을 막 얻어요. 3년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3년 지나면 도사가 된다니까요. 공중부양이 될 정도로. 목사님 거짓말 하지. 공중부양은 뭐 됩니까? 그건 안 되죠. 축지법을 쓸 정도로. 그것도 안 되죠. 근데 좌우간 너무 많은 경험을 합니다. 3년 동안 너무 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너무 많은 축복이 있었고 너무 많은 지식을 들었고 7절에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 있음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입니다. 그런 자하고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얻어들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유익한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처음에 좋은 소리 할 줄 몰라도 나중에 욕을 합니다. 돌아서서 욕을 해요. 그러니까 이 미련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귈 필요가 없고 가까이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교회 일도 경제적인 거 가지고 교회 돈을 가지고 막 무슨 일을 자꾸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위험해요. 되게 큰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수양관을 사가지고 매년 수리합니다. 매년 수리해요. 왜냐하면 수리해야 돈이 생기니까요. 그러니까 싸우는 겁니다. 방해만 하면 싸워요. 왜 그렇습니까? 왜 니만 해먹냐 이거예요. 니만 해먹나 나도 해먹자. 여러분 큰 교회가 그 좋은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영화 배우인데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브루스 윌리스, 다이하드 참 좋은 역으로 많이 나왔어요. 이 사람이 이제 치매가 와가지고요. 이제 부인을 몰라봅니다. 부인을 몰라보게 되었어요. 우리가 이래 있다가 니 누구? 이러면 이제 이거 좀 수상한 거예요. 처음에 여가 어디고? 이러면 시작이고. 네가 누구? 내 딸 아닙니까? 네가 왜 내 딸이냐? 이러면 좀 중증이고. 내가 누구? 요거는 이제 심각한 것이죠. 심각한 거예요. 슬기로운 자는 자기 길을 압니다. 8절에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누구를 속입니까? 자기를 속여요. 가족을 속입니다. 슬기로운 자는 자기 길을 찾습니다. 길 찾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자기 길을 찾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좁은 문으로 통과해야 되는데
거기는 가시가 막 얽혀 있고 무는 녹이 썰어 있고 조그만하고 풀은 막 나 있고 찾기가 힘들어요. 근데 그걸로 겨우겨우 들어가면 길도 좁습니다. 길도 좁아가지고 뭐 배 나오고 이러면 가기가 힘들어. 진도가 안 나가요. 그 옆으로 끼어서 경상도 말로 찡기가지고 막 억지로 가야 됩니다. 근데 미련한 자는 스포츠카를 타고 포르쉐, 람보르기니 막 시끄럽게 해가지고 막 뚜껑 열어가 막 왁 달립니다. 자기를 속이고 있어요. 자기를 속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세 번째는 굽은 마음은 은혜를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볼 때 생각하는 것이 항상 굽어져 있는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마음이 뒤틀려 있어서 옳은 말을 해도 뒤틀리게 듣습니다. 그리고 말을 할 때도 막 비비꼬아서 하기 때문에 기분이 굉장히 나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경 말씀 들으면서 마음을 꼿꼿하게 곧게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통해야, 하나님께 직통으로 통해야 은혜와 축복이 막 흘러오거든요. 근데 이게 휘어져 있고 딱 꺾여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와요.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줘도 은혜를 못 받습니다. 그 대신에 폭우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역류해가지고 그냥 물바다가 되는 겁니다. 이번 폭우에 중국 베이징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주로 비가 오면 밑에 쪽에 비가 왔는데 이번에 베이징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자금성이 침수가 되었어요. 600년 만에. 그리고 수천 대의 차들이 강에 떠내려갔습니다. 성룡차들이 떠내려갔어요. 중국과 북한의 지도자들은 마음이 뒤틀려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와 참 바르게 무역도 하고 외교도 하고 유학생도 받아들이고 이러면 좋은데 북한도 금도 많아요. 금도 많아요. 금을 캘 돈이 없는 거예요. 금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관광자산도 많습니다. 금강산이 있죠. 매황산도 있죠. 그건 좀 작아서 그런가요? 영병약산 진달래도 있죠. 정상적으로 하면 괜찮아요. 근데 뒤틀려 있는 거예요. 자기 권력을 뺏길까 싶어가지고. 중국의 마오쩌둥도 막 그 약진 운동을 해가지고 경제를 막 일으키지 않습니까? 근데 보니까 참새가 곡식을 막 쫙 먹는 거예요. 그래서 마오쩌둥이 오적을 발표를 합니다. 오적. 우리 인민들의 적, 일본이 참새고, 그 다음에 뭐 모기고, 그 다음에 뭐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중국 인민들이 막 뭐 세수대야 같은 거 들고 다니면서 막 그 참새를 쫓아가지고 몇십만 마리를 잡았어요. 오적이니까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참새가 없으니까 나무들마다 벌레가 우글우글 하는 겁니다. 벌레가 우글우글해요. 열매가 맺히질 않습니다. 그래서 몇천 명이 굶어 죽습니까? 3천만 명이 굶어 죽습니다. 3천만 명이. 이거는 거의 중일전쟁 때 중국하고 일본하고 전쟁할 때 죽은 만큼 약진운동 때 죽습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뒤틀려서 그런 거예요. 마음이 뒤틀려가지고. 우리는 참새를 볼 때 뭐 생각합니까?
저 곡식 훔쳐먹는 몸 이렇게 안 하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느니라. 우리 참새 보면 참 고마워요. 참새야 또 와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식을 들려주는구나. 여기 있는 좀 먹고 가라. 우리는 참새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참새구이하고 소주 먹는 사람입니다. 중국의 경제가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삐뚤어지게 하니까요. 삐뚤어지게. 바로 하지 않고 삐뚤어지게 하니까 폭락을 하고 있어요. 지금 굶어 죽으려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엄청납니다. 북한은 이미 전부터 아사자가 막 생겼죠. 아사자가 생겼습니다. 봄에 피는 꽃 중에 이팝나무라고 있습니다. 예. 꽃이 꼭 쌀밥같이 생겼다 해가지고 옛날에 가난했을 때 나무를 보면은 쌀밥이 생각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참 위로를 받았다는 이팝나무가 있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남한에 내려와서 제일 첫 번째 놀라는 게 쌀밥을 마음껏 먹는다는 거예요. 북한에는 쌀밥이 없습니다. 그건 1% 고위층만 먹는 것이지 강냉이, 수수 이런 거 먹지 한국처럼 그냥 식당에 가면 쌀밥 퍼주고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또 쌀밥 안 먹는데요. 몸에 너무 안 좋다 이래가지고 일부러 잡곡밥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놀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놀라는 게 뭔가 하면 두루마리 휴지를 보고 놀랍니다. 북한에는 두루마리 휴지를 쓰는 사람은 1%밖에 안 됩니다. 한국은 화장실에 이게 비치가 돼 있어요. 두루마리 휴지가. 그래서 탈북자들은 어떤 때는 이 말아가지고 주머니에 넣어가고 그랬대요. 너무 귀한 게 돼가지고. 그럼 북한 사람들은 두루마리 휴지 대신에 뭘 씁니까? 노동신문이라고 있습니다. 노동신문. 노동신문을 가지고 쓴다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이 한국에서 놀라는 게 밤문화라. 밤문화. 북한은 해지면 깜깜합니다.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여기는 24시간 놉니다. 동성로에서 놉니다. 광화문에서 명동에서 24시간 놉니다. 술 마시고 오뎅 이렇게 먹고 떡볶이 먹고. 근데 이번에 외국 애들도 놀란 거예요. 한국의 밤문화에. 여러분 영국에도 해가 빨리 지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위쪽에 있으니까 진짜 사람들 안 다녀요. 사람들 안 다녀요. 중국은 얼마나 넓습니까? 사람 안 다녀요. 우리나라는 그냥 24시간을 먹고 놉니다. 그리고 이 택배 하면은 새벽 1시에 짜장면을 갖다 줍니다.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천국에도 새벽 1시에는 안 된다 그래요. 짜장면은. 10절에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사람에게는 모두 다 남 모르는 고통이 있습니다. 남 모르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상한 심령일 때가 많습니다. 오만한 자들이 말을 함부로 하기 때문에 마음이 상합니다. 그래서 우울증도 있고 화병도 있고 공황장애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거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없이 어떻게 주님을 만나려고 그래요? 주님을 만나려면 적어도 썰개는 떼든지 간 대장 수술을 하든지 무슨 이래야 할렐루야 이러면서 나가지. 한 번도 수술도 안 받고 한 번도 마음의 상처도 안 받고 주위에 있는 사람 모두에게 상처를 준
인간이 어떻게 할렐루야가 나옵니까? 할렐루야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남이 끼어들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자기만의 비밀 기쁨이 있어요. 혼자 웃습니다. 혼자 웃어요. 기뻐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만 알도록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웃습니다. 12절에 어떤 사람의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예수님은 멸망의 길로 가는 길은 넓고 거기로 가는 사람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은 옳은 길 같고 바른 길 같고 성공하는 길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일단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은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넓은 길입니다. 많은 사람이 고시 공부한다. 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이 의대로 가려고 한다. 가지 마세요. 넓은 길입니다. 넓은 길. 좁은 길을 찾아야 돼요. 좁은 길을. 미국에서도 막 경쟁률이 높은 이런 대학들 등록금이 얼마나 비쌉니까? 뭐 한 2년 공부하면 뭐 4억이 든다 이러는데 그거 갈 필요 없어요. 하버드 나가면 뭐 하려고 그래요? 하버드 나가가지고 하버드를 뜯어 먹을 겁니까? 쌀만 먹을 겁니까? 구워 먹을 겁니까? 처음에 시골에 길을 만드는데 아파트가 이 아스팔트가 쫙 돼 있습니다. 달리는데 보니까 딱 멈춤이 있고 절벽이에요. 길이 덜 만들어졌어요. 그때 브레이크 잡으면 늦어요. 그냥 부수고 떨어지가 죽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길 잘 닦겠다 해서 달리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사람도 겉모습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13절에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 끝에 근심이 있느니라. 어떤 사람이 그렇게 사람을 웃깁니다. 알고 보니까 그 사람 마음에는 고통이 있어요. 그거를 감추려고 그렇게 웃기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막 행복한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산더미 같은 걱정거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들이 웃는 거 보고 행복하구나, 즐겁구나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근데 사람이 한숨 쉬면 틀림없어요. 이 걱정거리가 있는 겁니다. 애들이 한숨을 쉽니까? 중고등학생들 한숨 안 쉬거든요. 근데 한숨을 푹 쉬면 이 문제가 있다고. 이건 틀림없어요. 한숨은 속이지 못합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호 이러면 뭐가 있어요. 뭐가 걱정거리가 있는 거예요. 14절에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 행위로 그러하니라. 마음이 굽은 사람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합니다. 그냥 남들이 주식 투자하면 자기도 투자합니다. 땅 사면 자기도 땅 삽니다. 애들이 뭐 어떤 뭐 파라곤에 가면 자기 애도 보냅니다. 그러면 인간이 됩니까? 돈은 인간을 버립니다. 돈 있는 집 아이들은 버립니다. 아이도 버리고 부인도 버리고 자기도 버립니다. 돈이 없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고든 마음, 똑바로 된 마음을 가져요. 구부지면 안 돼요. 하나님을 향하여 고속도로를 뚫어야 됩니다. 어리석은 자는 15절에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 행동을 삼가느니라. 어떤 사람은 신문을 보고 몸에 좋다는 약은 다 사서 먹습니다. 틀림없이 빨리 죽습니다. 신문에 나오는 광고 다 믿으면 죽습니다. 왜냐하면 검증된 게 아니거든요. 뭐 의사가 뭐 이게 몸이 좋다 지가 해봤습니까? 안 해봤어요. 모릅니다. 몰라요. 몰라요. 슬기로운 자는 아무 말이나 믿지 않습니다. 확신이 드는 거, 확실한 거.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참 우직할 정도로 이 성경 말씀을 믿으시고 오늘은 집에 꽃다발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빈집도 아니고 폐허가 된 집도 아니고 살아서 움직이는 아름다운 집을 오늘 꽃다발로 다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에게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의 세계를 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주보다 더 넓은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저울에 가벼운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난 체 하는 오만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버려 두게 하여 주시고 팽개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우리의 길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